이 시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부터 우리 이제 마가복음에 대해서 쭉 본문을 또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함께 이제 성경 연구도 하니까 더 설교가 더 잘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 지난주에 1장 1절부터 20절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어찌 보면 오늘 또 설교는 이미 우리가 연구했던 본문을 또 복습하고 또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또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또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은 이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다. 이게 오늘 본문을 처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서론이고요. 뭐 에필로그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메시아라고 하죠.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이제 그게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왕이기도 하죠. 근데 특별히 이제 여기서 나온 이제 메시아는 이 메시아 삼중직약을 세 가지를 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왕으로서의 구원자로서 여러분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다윗의 후손 중에 왕으로 오셔서 다시 말하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이 종노릇하는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 700년 전부터 예언했던 바로 그분을 기다렸는데 이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이제 대망하는 것을 우리가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메시아 운동들이 일어나요.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운동들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이었던 사람도 세례 요한도 그 중에 한 분이었고 또 이제 어떤 사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 메시아의 오심을 좀 기다렸고 또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해에 어떤 가서 어떤 동굴에 있으면서 광야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막 이렇게 금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한 분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그런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났던 그때예요.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이제 그 등장은 좀 뒤에 이야기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하 7장 13,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런 말씀. 사무엘하 7장 13, 14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어찌 보면 사무엘 아니 누구죠? 솔로몬 이야기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다윗 왕가 다윗 후손 가운데 왕으로 태어날 자가 있을 것이고 그 왕위가 영원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실 그 왕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은요. 그걸 그냥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라도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던 시편의 2편 7절 말씀과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가져오고 이것을 그리스도랑 딱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우리가 연구하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직접 물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요.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들의 그 신성모독이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놓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처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시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또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게 1장 1절의 표제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제 우리가 의는 이제 소유격이잖아요. 헬라어에서는 이제 이 의를 이로도 번역을 하고 을로도 번역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속격을 주격, 속격, 목적격, 속격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격, 속격은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다라고 이 의를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이다. 목격적 속격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이 전체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복음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말 자체로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1세기에 이 로마 시대의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즉위하는 소식을 지칭합니다. 새로운 왕의 탄생.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1장 1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전체의 주제고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랑 이 로마 세계에서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항상 복수형으로 쓰인대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 좋은 소식 중에 한 가지를 뜻해요. 유앙겔리온. 그 당시 그리스 로마가 썼던 유앙겔리온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가이사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 생일일 때 이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오직 단수로만 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소식.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당시에 이 유한겔리온 쓸 때는 다 복수, 기쁜 소식 중 하나지만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한겔리온은 단수로 쓰여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쁜 소식. 이 소식 외에 다른 기쁜 소식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오신 소식이 유한겔리온이다.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와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등장할까? 오늘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설교를 할 때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많이 전했던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를 전파하긴 해야겠지만 이제 거기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먼저는 바로 왜 세례 요한이 등장했으며 그 세례 요한이 전파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여기에 더 초점을 우리가 더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걸 예언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말라기 3장 1절 그리고 4절에서 5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도 예언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곱게 하라. 성경에서 예언했던 바대로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에서.
이 요단강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세례를 받아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한 30만 명이 와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당시 이제 아까 저희 메시아 운동도 막 있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특별히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했을 때 왜 세례 요한의 의복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특별히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복장이었던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복장이. 여러분, 세례 요한,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1세기 유대인들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말하면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이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누군지 기억나요? 한 사람이 누구죠? 에녹과 또 누구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예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수레 속에서 이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려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마지막 날에 다시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다시 올 거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절 다시 읽어드리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보면 말라기서는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 끝이 날 거라 생각했어요. 로마는 완전히 이제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모든 이방인들은 다 심판받을 거라 생각했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종말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엘리야가 와서 할 일은 뭐냐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여러분 돌이킨다고 하니까 어떤 단어가 생각하세요? 돌이킴, 회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잖아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로서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은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역할을요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선지자였던 요한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이 이 메시아,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을 광야에서 했던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들이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그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를요. 지금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바로 메시아의 시대입니다. 메시아의 시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전파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신다는 걸요 계속 약속하잖아요. 기억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다 실패했어요. 왜? 율법이 있어도 그 율법을 지키지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서 그 뜻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그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이 새겨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36장 25, 27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정결하게 하잖아요.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해 가지고 결국 쫓겨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새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과 또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그리스도, 성령을 주시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심으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라는 거를요, 1절부터 8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부터 13절은 두 번째는요, 죄인을 위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자신도 동일하게 죄인과 동일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올라오실 때,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갈라졌다는 거는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졌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또 뭐가 갈라지냐면, 뭐가 갈라지죠? 네, 성전 안에 있는 휘막이 갈라져요. 휘막. 근데 마가복음 15장 37절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기억하시죠?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이게 막아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 지성소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지성소가 이게 막혀 있는 휘장이 찢어졌는데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면은 밑에서 찢은 거지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위에서 찢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믿음편 공부하기 전에 십자가 편에서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고 완전한 인간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냥 사람이기만 하면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의 죄값을 감당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실 때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인간일 때 인간 대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죽었던 수많은 동물들의 제사는 다 예표여 그림자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을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여러분, 그분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분의 의인 되심, 죄 없음을 뭐로 이야기하냐면 이 광야의 시험을 이긴 걸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그 죽으심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죄가 없음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에덴 동산에 실패했어요. 이 두 번째 아담,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정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똑같은 시험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시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시험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안 따먹었으면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 시험은 필수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시험이 없었으면 우리도 지금 아담처럼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하지만 이 시험을 통과해서 뭘 먹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시험을 통과해서 생명을 주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원하셨다고요. 이 시험은 다시 말하면 필수였단 말이에요. 필수. 이제 사탄이 예수님에게 명합니다. 세 가지를 명해요. 뭐라 그래요?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희들을 받쳐줄 거다.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야기했어요. 또 나가요.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며 말해요. 내게 절하라고.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때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을 때 이렇게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시험을 받은 거예요. 아담처럼 똑같이. 아담도 인간으로서 최초의 인간으로서 아담으로 시험을 받은 거예요. 똑같아요. 마지막 보면 똑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게 절하라고 했다고요. 그럼 내가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똑같은 시험인 거예요. 똑같은 시험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 너에게 절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이 모든 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신적인 권능을 사용해서 돌을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런 주림이 있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뜻에, 이 시험에 그분은 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예수님은요, 이 시험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그분이 의인됨을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요 의인이신 완전하신 의인이신 그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그 예수님이 세를 받으시고 딱 나오셨을 때 하늘이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대속 사역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누가 계획하셨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1장 14, 15절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 이 시험을 받으신 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이 처음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요 이루어 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주었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고,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분의 그리스도 되심 누가 확증하냐면 하늘이 확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죽을 때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과 끝에 다 이분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누가 썼냐면 마가가 썼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가는 누구의 제자라고 했습니까? 가끔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 중에 한 명이라 생각해요. 누가도 사도고 마가도 사도라고 생각해요. 복음서 저자니까. 아니었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 누가는 사도가 아니고,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뭐 의사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 신앙 고백했던 거 기억나요?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잖아. 오늘 성경은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14, 1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그 때가 무슨 때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때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는요,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DBS 책자에 잘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나님 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게 그를 왕으로 주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우리에게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이 돼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바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나라가 완성이 될 때 이 나라를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에 오셨다는 소식이고 그 나라에 회개하고 믿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과 저주를 받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기초가 우리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거룩의 나라이기 때문에 죄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는 회개라는 거는요. 지금까지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자신을 하나님처럼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았던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인정하고 또 그렇지 못했던 삶을 슬퍼하며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그분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가끔 이제 노래를 들어보면 어, 어, 그 천국은 마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면 좀 빨리 하면 천국 이마트, 천국 이마트에서 이마트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마트는 보여요. 또 김밥 천국도 우리 눈에 잘 보여. 근데 어, 네, 어, 여러분 웃기려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좀 기쁜데 왜 안 기쁜가 그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 바실레이아라고도 하고 구약에서는 말쿠트라고도 해요. 이걸 다 성경은 뭐로 번역하면 통치라고 번역해요. 통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역적인 개념보다는 통치예요. 주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팍스 로마로 들어보셨어요? 팍스 로마? 여러분 들어봤어요? 팍스 로마? 무슨 말입니까? 팍스 로마. 응? 그렇죠? 좋은 말입니다. 팍스 로마. 평화, 평화. 팍스가 평화.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평화를 준다. 뭐 이런 이야기일 거예요. 이 팍스 로마가. 어, 여러분, 근데 이 진짜 평강은 로마 황제가 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줘요.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 그분이 다스리면. 여러분, 우리가 AD, BC를 나눌 때, 여러분, BC가 비포 클래스잖아요. AD가 뭔지 아세요? AD? 그 NBA 농구 좋아하는 사람 AD가 누구예요? 앤서니 데이비스가 아니고 이 AD는 뭐예요? 이게 라틴어일 거예요. 아내 도민인가 아마 길 거예요. 아내 도민이. 주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아내 도민이. 이 주님의 통치를 받아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통치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통치 가운데 날마다 거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게 그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통치. 이제 마지막입니다. 16절부터 20절은요.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보이스 피싱이 아니에요. 누가 책을 보니까 적어놨더라고요. 사람을 낚는다 그래서 가로 열고 보이스 피싱 아니에요. 그래서 저 웃었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다는 거는 사람을 구원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양도 있어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찬양이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참 가사가 좋습니다. 이 곡이 좋아요. 이걸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죄인은 하나님을 못 찾아가요. 여러분 죄를 범한 아담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여호와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제자가 되려면 스승을 찾아가요.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랍비. 그 당시 스승을 랍비라고 하는데, 랍비에게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그 당시 이 어부들은요, 뭐 그냥 변두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들이었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막 순종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막 율법을 지키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겼고 하나님 없이 살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탄을 따라서 내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했던 자였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그때 어땠냐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심지어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풍금도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이 부르심이. 남자에게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군대. 예. 국방의 의무가 모든 남자에게 있습니다. 저도 나라가 저를 불렀습니다. 근데 저는 허리 디스크로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신의 아들이라고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도 군대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중앙신체검사소의 마지막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관은 저에게 말했어요. 5급 군 면제입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럼 저는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것입니까? 그때 그랬어요. 그분이. 자네는 군대를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지. 남자로 태어나서 저는 군대 문턱도 밟지 못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중앙신체검사소를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헌혈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나라에 바칠 것은 피밖에 없다. 그래서 용감하게 헌혈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여기 우리 귀한 형제들이 다 군대 국방의 힘을 잘 감당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부르심도 사실은 이제 몸이 안 좋거나 이러면 면제가 되고 거절될 수 있는 부르심이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결코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인 거예요. 18, 19절에 보면 곧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어부들에게 그물과 배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생계 수단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지금도 여러분 직장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오늘 내게 그물이 무엇인가? 내가 버려둘 건 무엇인가? 다 팽개치고 주를 따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걸 그대로 하면서도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 낳는 어부인 거예요. 모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모두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부르심이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왜냐하면 그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기억해요? 한 지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드라마 재밌는 거 합니다. 빈센트를 보셔야 합니다. 사실 저도 보고 있었지만 본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네, 저는 안 본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사실 저는 보고 있었지만 제가 이걸 보고 있다는 말을 참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이걸 듣고 있던 우리 아내도 지금 열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빈센트 조가 그 상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금가 상가였나요? 이 상가에다가 금을 있죠. 금을 어마어마하게 숨겨놨어요. 금을. 그래서 이 그 바벨 재단인가요? 바벨 그 재단에서 그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는 그 건물을 해가지고 이제 뭘 지으려고 하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그 건물을 살려고 해. 근데 그 건물 밑에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있어. 그 금이. 그래서 이 빈센트 조라는 이 송중기가 그 건물을 지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 건물을. 그러니까 이 바벨 거기서 와가지고 회사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돈을 주겠다. 이 건물을 넘겨라 하는데 절대 넘길 수가 없는 거. 왜? 그 건물 지하에는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있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갈지는 몰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천국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근데 그건 실제로 금이고 눈에 보이는 금이지만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감추인 보화에 같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마가복음을 함께 연구하며 그분이 누구신지를 함께 살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주를 따를 마음이 있어요? 주를 위해 다 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결국은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 결국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예, 고난받은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저희인 거예요. 마가복음 전체가 그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의 부르심, 여러분의 부르심 다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말고 제가 다른 거 더 잘하는 거 있는데 없지만 포기하고 여기에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다른 거 잘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뭐 이렇게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혹시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함께 온라인에 들어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할 일인가요? 물론 감사할 일이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 그게 정말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 길을 함께 간다는 거, 교회로서 함께 간다는 거, 그게 정말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줌 안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 이 자리에 없어요. 목사님, 제가 왔어요. 제가 왔다고요. 제가 카톡 링크 눌러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목사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링크가 안 갔다면 어떻게 올 거예요, 여기에? 한샘 전사가 링크를 여러분에게 안 보내줬다면 여러분 어떻게 들어올 거냐, 여기에? 한샘 전사님 그 링크를 어디서 받았겠어요? 제가 보내줬어요, 제가 링크를. 그게 따지면 따지고 따지다 보면 우리를 정말 부르신 분은 누구겠어요?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 기다렸던 메시아가 온 거예요. 우린 감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보셨어요? 누군가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네, 목사님, 저는 지금 자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 10년 됐습니다. 우리 총형제는 저는 한 20년 됐습니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몇 년을 기다렸냐면 몇백 년을 기다렸던 거예요. 몇백 년. 우리는 모르지만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요, 아담 이래로 기다렸다고요. 아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그때부터 이 죄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감을 모르지만 모든 피조 세계는요,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타락한 그 순간부터 모든 세상은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분이 역사 가운데 딱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셨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불순종은 온 인류를 덮었어요. 온 인류를 덮었습니다. 노아홍수 이후 인간은 다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바벨이 나오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간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언어를 혼잡케 하고 그 일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아브라함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으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분은 모든 사단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이기셨던 겁니다.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어요. 의를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요 다 성취하신 겁니다. 성경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은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 주로서 선포되셨습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며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며 다시 오시면 그분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찬란하게 완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요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의 부르시면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따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